지난 시간 바울 서신까지 해서 대충 훑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와 공동 서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핵심적인 것은 우리 머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딱 한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유난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이래도 핵심적인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주 활동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주 활동 무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유대 전통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헬라인들이 주로 바울의 복음과 전도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 유대인들 생각으로는요, 유대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어떻게 저 이방인들, 헬라인들과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헬라인들은 야만 개라고 취급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개라고 취급을 하고 그렇게 굉장히 비하해서 차별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유대 전통이라면 도무지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희생과 헌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로 막힌 것이 없이 둘로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불화했던 것이 화해하게 된 것이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구원이라는 하나님과 화해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 평강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뭐냐? 이제 바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우리들이 서로 함께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담이 사라지고 서로 화평의 손을 내밀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자녀됨을 누리는 것,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은혜와 평화의 복음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격이 없이 나아가서 아직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함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그리고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화해의 공간으로, 평화의 공간으로 이루어갑시다. 바로 이러한 초청을 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는 비교적 상식적인 말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살던 그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하나라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굉장히 사회 급진적인 주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바로 그 사회가 뒤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복음이 사회보다도 좋은 의미에 있어서, 좋은 것에 관하여서는 굉장히 급진적이어야 되는데, 좋은 것에 관하여서 오히려 우리 복음이 사회보다도 뒤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복음의 정신은 이제 2000년 전하고 오늘날 2000년 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과 형편과 현실, 또 여러 가지 제도, 우리가 누리는 편리,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기술의 진보도 일어났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정신은 뭐냐면, 어쨌든 그때 그 상황, 그 당시에 많은 이 제도적 차이, 역사적 현실의 차이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정한 정신을 뒤쫓아서 그 복음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오늘날 여러분,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거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의 나라에는 아직도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고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곳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우리는 애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의 종과 자유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논의를 하면서 갑질이란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의 정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제도, 이 땅의 현실, 이전과 같이 명목상으로 명백하게 종이다,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노예다, 너는 귀족이다, 이런 신분, 이런 것들은 없지만, 신분제도는 없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도 여전한 차별과 억압과 서로 갑을 간의 이런 갈등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바로 복음의 정신은 오늘날 현실에도, 오늘날 시대에 앞서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주장을, 이러한 복음에 헌신한 바울의 삶이 그로 말미암아서 매우 고통스럽고 또 이 핍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도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부터, 이 히브리서는 사실 예전에는 학자들이 바울 서신 중에 하나라고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히브리서는 아무리 봐도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다 해가지고 히브리서를 이제는 공동서신의 영역에 넣기는 하지만, 또 공동서신의 이 특성하고는 약간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다루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을 다루면서 이 전체적으로 오늘은 본질에는 일치를, 서로 바울 서신, 또 그 이전에는 복음서, 바울 서신, 그리고 공동서신, 또 그 사이에 낀 히브리서, 이 신약의 이런 다양한 분류, 이 다양한 책들이,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약간 서로 다른 강조점을 나타내긴 한데,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가치와 또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사랑을,
본질적인, 비본질적인 이 모든 다양성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히브리서와 공동 서신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바울 서신하고 조금 다른 면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울 서신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바울 서신을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편지 형식을 정확하게 띠고 있다라는 거죠.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왜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발신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편지 누가 쓴다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 서신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가 발신자거든요. 내가 편지 쓴다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수신자를 또 드러내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포괄적으로 보면 이 발신자를 하나님께서, 즉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로부터 시작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옛적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2절에 보면은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하고 편지의 형식을 파괴하고 발신자 수신자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뭘 얘기하냐면 그 아들이 어떤 분인지, 그 아들이 이 유대교, 즉 율법에 의거해서 어떠한 정통성을 지니고 어떤 권위를 지니는지 설득합니다. 설득. 그러니까 이게 편지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논설문, 논문, 약간 논문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가 읽으면서 이 정도 특징은 알고 보는 게 아주 필요한데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 편지를 먼저 읽는 대상자는 누구냐면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유대 율법을 정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 율법을 정통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히브리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니까 행복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장정 10명만 모여도 뭐부터 짓냐면은 회당부터 짓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되면은 그들은 바로 각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일정한 거리, 안식일에도 율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거리에 딱 중간에다가 회당부터 짓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사회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너 뭐야? 너 어디서 이상한 가르침을 가지고 야,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 율법에 말씀했어. 그런데 나무에 매달린 저주받은
그런 사람을 무슨 메시아라고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얼마나 신성모독이고 불경한 것인데,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불경스러운 믿음을 갖게 되다니.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불이익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회 공동체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고 너무 힘겨운 삶을 살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유대 율법에서부터 구약으로부터 쭉 기다려온 메시아인 것이다라는 것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는 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모형에 불과했던 이 율법, 구약, 율법 체제, 옛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는, 이름도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그러한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 진짜를 놔두고 다시 또 가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서야 진짜를 알게 되었는데 또 가짜로 돌아가려고 하다니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뭐를 가져오냐면, 유대교는 완전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완전하지 않은 유대교를 뛰어넘는 참 진리의 완전한 우위에 서는 가르침이자 신앙이야 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이 8장 5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자꾸 뭘 얘기하냐면 그림자 얘기를 해요. 그림자. 그건 모형에 불과하다,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8장, 9장, 10장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자, 이제 제 설명을 듣고 나면 히브리서가 그나마 조금 그들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뭐겠습니까? 유대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의 신앙.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뭡니까?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토라, 모세, 오경, 율법과 율법에 관한 해석, 그것만을 중요시 여기지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중요시 여기지요. 절기와 정결법, 음식에 관한 법들을 중요시 여기지요. 그 다음에 또 중요시 여긴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유대 토라 율법을 통해서 지은 게 뭡니까? 성막, 그리고 성막의 연장선에서 지어진 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 제사법, 율법,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거라는 거죠. 바로 유대교, 유대인들이 쭉 섬겨왔던 거. 그것이 나쁘다? 아니, 나쁜 것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체를 드러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형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림자만 보고 이 그림자가 진짜인 양 하고 그 그림자를 뒤쫓는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건 아니냐. 진짜가 나타났다니까. 진짜가, 그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그림자이자 모형에 불과한 것을 붙들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성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성소, 성전,
지성소를 공격하기보다는 성소, 지성소, 성막, 성전, 바로 이런 것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상에 쓰여지는 그림자의 모형이었는데, 이제는 진짜이신 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은 그림자 모형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성전 되시고, 그 성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 넘어 하늘에 계시면서 그 하늘에서 온 우주라는 성전, 온 우주 만물이라는 성전을 직접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는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계속 율법, 성전, 지성소,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것, 즉 유대인들이 붙들어왔던 전통과 그런 율법 체제, 이것들을 다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강조하냐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은 뭘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하면서 뭐라고요?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쭉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실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신 걸 들었죠. 바로 이 들은 것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유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게 주제예요, 주제.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실제 있더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유인물의 2번에 해당되는 한 번 배교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아이고 너무 힘들다, 너무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여러 가지로 이 유대 공동체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통으로 돌아가는 건 뭐 그게 나쁘겠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 체제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타락한 자들은 일반적인 범죄, 일반적인 불신앙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을 보고 이제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두 번 회개의 불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 회개의 불가능성.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시 회개해도 구원이 없다, 이렇게 좀 단호하고 세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파 신천지, 특히 신천지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신천지에서 나가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겁먹게 만들어가지고 신천지 못 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 맥락에서 이 말씀을 했고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그래서 그 말을 했구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강력한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유인물에는 없지만
바로 이러한 부분을 히브리서 6장 6절뿐만 아니라 두 번 더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10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0장 26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여기서 죄는 어떤 죄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적질하고 남 속이고 이런 죄가 아니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러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시는 죄를 속함받지 못한다라고까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어서 배교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12장 17절 말씀입니다. 12장 17절 말씀. 거기에서는 그 에서를 이렇게 등장시켜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돌이켜버린 것은, 한 번 뒤집어져 버린 것은 다시는, 이 에서가 그렇게 장자권을 뺏기고 난 다음에 아무리 눈물로 회개해도 그가 장자의 명분을 되찾지 못했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아무리 눈물로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버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신천지처럼 협박용으로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히브리서 이 말씀 가지고 또 이거 내가 좋은 구절을 내가 알았다, 배웠다 해가지고 누구 이 신앙생활 하다가 좀 저기 한 사람한테 이런 말씀 막 들이대면서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강요하고, 그건 복음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대상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다양한 권면과 경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를, 워낙 힘들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니까 그때 그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먼저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들은 어떤 상황, 어떤 특별한 그래도 그 배경이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야 이런 말씀들을 이해해야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얘기할 때도 그 말씀의 맥락과 다르게 내 식대로 얼커니 이 좋은 구절 하나 있다, 이거 아무게 들으면 딱 좋겠다 하고 잘못 적용하고, 그래서 잘못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상처를 남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영적 상처. 우리는 말씀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적 상처를 남겨놓으면 진짜로 다시는 회개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정작 그렇게 실수한 이 사람은 어떤 생각하냐면, 거봐, 말씀 그대로가 맞네, 저 다시 안 돌아오는 거 보니까 말씀이 맞아. 사실은 누가 부주의하게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쳐가지고 상대방 못 돌아가게 한 걸까요? 내가 잘못 말씀을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가 너무 커서 못 돌아오는 건데, 나중에는 이 사람은 더 확신 얻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맞네,
저렇게 한번 배도한 사람은 다시 못 돌아온다고 히브리서 6장 6절에 말씀하더니 딱 맞네, 딱 맞아, 이런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오해와 왜곡의 확신이 더 점점 더 강해지는 일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을, 그 맥락을, 배경을, 상황을, 그 의미들을 늘 배워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때 당대의 현실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거죠. 배교와 타협, 이런 위험이 도사리 있는 상황들을 광야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경고도 했다가 위로도 했다가 밀고 당기고 하는 거죠. 예. 히브리서는 무슨 성격이 강하다고요? 서신서는 서신서지만 논설문, 즉 설득하는 글이라는 것입니다. 설득할 때는 이렇게도 당근 방식으로도 설득했다가 채찍 방식으로도 설득했다가 그러는 거잖아요. 아이들 자녀 양육시킬 때, 교육시킬 때도 너 그러면 더 맞는다, 혼난다, 이렇게도 했다가 이거 하면은 엄마가 나중에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또 당근도 주고, 그러면서 또 매도 들었다가 어르기도 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3장 15절, 4장 7절에도 이 말씀의 맥락이 반복적으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 광야 사건은 뭐냐?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내용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앞에 화면에 안 나옵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구약성경 872면에 있습니다. 872페이지.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은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아까 95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구절 인용한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와 마사 사건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던 그 백성들의 전례를 따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면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히브리서 1장 1절 예적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쭉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자. 그 말씀 대신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따르자. 우리 신앙의 삶은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고난이 없다, 싸움이 없다, 그냥 무난하고 편안하다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광야에 시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이런 여러 시련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난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모세는 이집트 왕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 광야의 연단과 시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많은 믿음의 이 싸움들을 한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는 달리기 계주를 하면 어떡합니까? 일정 구간을 한 주자가 달리고 나서 바톤 터치를 하고 바톤 받아가지고 막 또 그 다음 코스를 달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의 인계를 해주고 그 다음 또 넘겨받고 바톤 터치 잘 되어서 그렇게 끝까지 달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역사 시대를 통해서 쭉 그 계주를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자가 우리들이다. 우리들. 그들은 이 믿음의 이 계주를 하면서 그래도 아직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그분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알았고 보았고 이미 얻었는데, 마지막 믿음의 계주의 주자로서 이 마지막 우리가 달려야지 이 믿음의 레이스가 완성되고 승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조금 남았어. 우리 마지막 주자야. 이 마지막 바톤 터치에서 잘 달려가자.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드린 설명 그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은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오는 거죠. 믿음의 인물들이 쭉 바톤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톤 터치를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줬는데,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바톤을 넘겨받아서 이 믿음의 레이스를 완성해야 될 마지막 주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무리 지금까지 1등으로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놓쳐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제가 계주를 해본 게 초등학교 때 해보고 안 해본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운동회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계주였었습니다. 와, 그때는 엄청났죠. 막 서로 막 엄청나게 응원 열기도 대단하고. 그런데 마지막 주자, 우리 팀이 마지막 주자가 청군, 백군 이렇게 하면은 청군 팀의 마지막 주자가 1등으로 막 달리고 있다가 아이고 막판에 넘어져 버리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잘 달려왔던 그 계승들이, 이 주자들의 바톤 터치를 하면서 잘 계승되어 왔던 것들이 물거품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면서 거의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탄식이 막 나옵니다. 그 팀에서는. 그리고 저쪽에서는 막 이제 와 하면서 막 더 좋아가지고 막 저기 하고. 지금 우리의 역할이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걸 강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뭡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셔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달리면서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으로 완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로이면서 또 용기를 주면서 또 소망을 주면서 같이 하자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역사적인 믿음의 위인들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이것을 이제 그런 말씀을 당대에 주신 말씀을 이해를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오면 97년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잘 해온 우리 신앙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이제는 우리가 바톤을 받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달려가는데 잘 달려가자. 그렇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바로 그 다음 연결되는 거거든요. 장은 달라졌지만 그 다음 절입니다. 이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믿음의 선진들이 레이스를 펼쳐와서 마지막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줬으니 이 바톤을 들고 우리 잘 달려가자. 인내로서 우리 이 경주를 완성하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이 경기에 함께 해주신다. 그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이것은 선구자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앞서 걸으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쭉 믿음의 위인들 많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먼저는 아벨, 에녹, 노아, 엄청 많아요. 그런 쭉 아브라함, 그리고 요시야, 또 사사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여러 구약의 인물들 쭉 바톤 터치로 쭉 오는데, 그렇게 온 사람들의 끝에 예수님께서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기대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마지막 바톤 터치의 주자로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지금 그 계주, 믿음의 계주 달리기에 마지막 주자들로서 뛰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서신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서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런데 여러분, 이 저자들을 보면요, 특징들이 편지를 쓴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자들을 가만히 보시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죠. 근데 여기에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저기에 말하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야고보와 제일 뒤에 있는 유다서의 유다는 한 통속으로 묶는다면, 즉 예수님의 동생 계열로 묶는다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세 사람으로 묶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주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게 공동서신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쓴 서신. 이에 대비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운 바울 서신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나중에 로마에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는 것도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이후에 두 축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이방인을 위한 선교와 전도하는 서신서인 바울 서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서신, 이 두 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을 놓고 서로 강조하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강조하는 점이 어떻게 다르냐? 히브리서를 길게 설명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갈등이 많이 됐던 것이 누구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기보다는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럴 때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 또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일 대적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정통 유대파 그리스도인. 바로 그러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 두 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 서신부터 공동 서신까지의 이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 이것을 중요시 여겼죠. 그런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 전통, 절기, 또 정결법 이거 지켜야 돼. 특히 할례는 필수 불가결한 거야.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대표하는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행위, 행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양, 모습,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서로 복음을 놓고 서로 약간의 강조점이 다른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약간 믿음이 필요 없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죠. 그러면서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2절을 같이 봐야 된대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 행함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다른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림 1번과 같이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 그런데 바울 서신이나 야고보서나, 심지어 야고보서나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큰 영역 안에 행함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해서 믿음만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호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이거 다 뭡니까? 행함이죠.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행함이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행함이죠.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즉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울이나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행함이라는 것이, 믿음의 영역 안에 행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알맹이처럼 같이 포함관계로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믿음과 행함은 같은 말입니다. 단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바울 서신은 공동 서신과 더불어, 공동 서신은 바울 서신과 더불어 우리는 믿음과 복음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 준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바울을 등장시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베드로서가 써지기 전에 바울이 쓴 편지들이 막 이렇게 읽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뭐라고요?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활동할 때 이미 바울 서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읽혀지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언급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썼다. 그 바울이 쓴 것, 이 귀한 복음의 지혜를 잘 읽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이 쓴 모든 내용을 다 수용하고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흔적이 있습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즉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 같으면 저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썼네. 굳이 이렇게 꼭 표현해야 했을까? 베드로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뭔가를 설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 이것을 성경의 권위와 같이 베드로도 다른 성경의 권위와 같이 높여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좀 소화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 좀 어렵기도 할 뿐더러 나 같으면 이렇게 설명 안 할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 하지만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읽는 것은 복음에 관한 지혜를 얻는데 매우 유익해.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들도 서로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복음서들도 강조점이 다르고요, 복음서와 바울이 전한 복음도 약간의 강조점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도 강조점이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던 바울도 서로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나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하고, 서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는 서로가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좀 영성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지성파가 있습니다. 기도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더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파가 있고요. 강조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방식이 있고, 저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선은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들도 다르다니까요. 사도들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도, 유대인 공동체와 헬라인 공동체도 달랐다. 다른데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이거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본질인가 아닌가? 이거 본질적인 거야? 비본질적인 거야?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야? 아니야?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진짜 이거는 타협 불가능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야? 아니야?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력 달라고 우리 신앙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을 할 줄 알고, 구별을 하되 본질에는 우리가 같은 마음 한 마음이구나, 근데 비본질적인 것은 다를 수 있구나, 그런 부분에는 자유함으로 서로 관용과 포용을, 전체적으로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그렇게 이루어가야 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해가는 우리 모든 신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